오늘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뿌린 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탄과 귀신들도 말을 합니다. 물론 인간들은 말할 필요 없이 말을 통하여 이사를 통하고 전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흘린 피도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흘린 피가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 사람들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지만은 인간이 흘린 피는 하나님께 향해서 외쳐 말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처럼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를 파묻어 버리고 모른 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24절에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어린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에 대하여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 복수를 해달라고 원한에 사무친 부르심을 했는데 어린 아벨의 피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는 복수가 아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더 나은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 외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더 나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셨을까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은 모르다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의 성결한 피요, 그 피 한 방울이라도 의미 없이 이 땅에 떨어지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모두 다 그 속에 사람을 구속하는 위대한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 피가 우리를 위해서 오늘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 이 사실을 알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얻어 그 피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흘린 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피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오늘날 의사들도 사람들이 대단히 마음에 압박을 당하고 긴장 속에 부르짖으면 그 피하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구멍으로 피가 솟아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쓰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지 그의 피부 밑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터져서 그런 땀과 함께 피가 쏟아져 나갔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피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들인데 아담의 죄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를 다 나게 하시고 그곳에 생명나무의 실과도 나게 하시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나무도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하기를 동산에는 모든 실과를 다 먹되, 다시 말하면 생명과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생명과를 따먹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귀한 사람이 되든지
안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담은 자기의 탐욕을 따라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이라는 것은 이해관계를 마음속에 가지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따먹고 나면은 내게 좋으냐 나쁘냐 선하냐 악하냐 이에 상관에 따라서 하나님도 내게 선하다고 생각하면 믿을 수 있고 내게 선치 않다고 하면 하나님조차 믿지 아니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인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사람 자기를 택할 것이냐 이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고 말할 때 아담은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그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를 택했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란 것은 바로 하말티아라고 해서 활을 쏘는데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않고 빗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만들었는데 빗나가 버려서 그는 인본주의가 되어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순복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근원적인 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모두 다 이와 같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깊은 신앙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섬기는 것이 깨어져서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생활로 깊어질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영생은 속에 들어와 있으나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수없이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과정에 수없이 많은 슬픔이 다가오고 많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 자아가 깨어져야 비로소 자기보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바로 100% 하나님께 순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중압을 느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짓지 않은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가 책임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 하나님 앞에 극형을 받고 인간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이 억울한 죄를 다 덮어쓰고 이 처참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죽어주기를 간구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죄의 잔을 받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지 그의 피하의 못의 혈관들이 터져서 그런 땀과 함께 피가 그 온몸에서 솟구쳐 났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피는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위대한 기도와 결단을 내리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일에 아버지 뜻보다 내 뜻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번연히 우리 눈앞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택해야 될 때 하나님을 택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를 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택하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유혹이 많고 내 마음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못 택하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과 나는 이 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는 의인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셔서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여서 자아를 깨뜨리고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택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시고 있고 여러분이 이 피를 의지하면 이 피의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깨뜨리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빌라도의 뜰에서 맞은 채찍의 피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이게 넘기우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형을 받는 죄수들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렸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고 아침에 빌라도에게 끌려와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나중에 사형언도를 받고서 군인들에게 넘겨주는데 군인들이 자기들의 숙소인데 끌고 가서 예수님을 묶었었습니다. 그리고 형틀에 예수님을 매달아 놓고 난 다음에 그 옷을 벗기고 그 장정들이 채찍을 들고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은 이 손잡이 위에 가죽끈이 5개 나와 있고 5개 끈마다 쇠고랑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힘차게 예수님을 후려 때리니까 5 가죽끈의 끝에 있는 쇠고랑이 예수님의 몸을 파고 들어갑니다. 이것을 잡아 당겨버리면 한꺼번에 5 고랑이 파헤쳐집니다. 그들은 1번, 2번, 3번, 4번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채찍이 그 몸에 내렸을 때마다 얼마나 부러지겠습니까? 얼마나 몸부림치겠습니까? 그 몸에서 선지피가 흘러나왔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하고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병을 얼마나 미워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청산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로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고를 담게 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마음과 육신의 질병의 문제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양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도의 뜰에서 군인들에게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몸이 갈갈이 찢어지면서 그 피를 쏟음으로 여러분과 나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대신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흘린 피는 오늘날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병은 가품을 받았도다. 이 채찍에 맞은 보혈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의인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람의 질병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흘린 피로 갚아버리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우리 육신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은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날 위하여 예수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아 찢어져서 피를 쏟았는데 그 채찍에 맞은 피에 의지해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예수의 피는 여러분보다 더 낫게 말합니다. 의인의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합니다. 이 피가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올라갈 때 하나님은 이 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몸과 여러 가지 병에서 고침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병 고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원하사 예수님으로 하여금 채찍에 맞아 우리의 질고를 담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만큼 여러분의 병을 고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피에 젖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색옷을 입히시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여러분 유대 나라에 가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던 가시
면류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찔레꽃이나 이런 것과 틀립니다. 유대나라에서 엮어서 예수님께 세운 가시 면류관은 가시 하나가 이렇게 손가락만큼 큽니다. 아주 무서운 가시입니다. 이 가시를 군인들이 엮어서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눌러 씌웠었어요. 그러니 그 무서운 새끼손가락만한 가시들이 예수님의 이마에 혈관을 뚫고 그 얼굴에서 피가 줄기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 피는 예수님의 눈을 가득히 채웠고 그 수염을 통해서 가슴팍으로 떨어져 내려왔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요, 거룩한 피요, 대속의 위대한 힘이 있는 피입니다.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흘러내리면서 그 피가 부러지는 피의 소리를 여러분 듣습니까? 그 피가 하나님께 향해서 뭐라고 부르짖고 외치는지 압니까?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극기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적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께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기를 냈는데 예수께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그 머리에 눌러쓴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저주를 대신 머리에 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할 잘못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각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서 저주를 받았으므로 이제 그 저주도 예수님께서 머리 위에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저주의 생각을 주님께서 다 청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가시체에만 찔린 것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사람이 만든 쇠가시, 쇠못, 그것에 양손과 양발이 찔려서 쇠가시에 찔려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오셔서 저주의 가시, 인간이 만든 쇠가시에 찔려서 이마에서 피를 쏟고 수족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이 흘린 피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외치고 있는 소리를 여러분 듣습니까?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이제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쇠가시가 예수님을 찌르고 그 피를 흘렸으니 그 피가 넘쳐나와서 가시의 힘과 쇠가시의 힘을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쓰고 흘린 그 가시로 말미암아 온 피, 쇠가시에 찔려서 흐른 피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과 내 마음의 생각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생각에서 반역의 생각, 불신앙의 생각, 불순종의 생각을 다 제껴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 열등의식과 좌절감과 비관주의와 패배주의를 다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있다는 자신감을 마음속에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시겠다고 말하셨으니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고 말했으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체로 말미암아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마음을 정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생각으로 채워놓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피가 여러분과 나에게 큰 증거되고 가시로 흘린 피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피는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람은 저주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생활에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수렁에 빠지고 절망에 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저주를 가시처럼 머리에 쓰고 손발에 찔려서 청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피의 부르짖음을 들어야 됩니다.
이 피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의 메시지를 믿고 이 피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이 보혈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주므로 여러분과 나의 생활 속에 저주는 사라져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상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저주의 가시체를 온몸에 감고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서 그는 6시간 매달리시고 그 다음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매 그 창이 옆구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꿰뚫은지라 그 심장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누을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서 그 가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 심장이 터져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피는 무엇을 외칠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를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종교와 의식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말씀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나니라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 스스로는 피를 흘려버리면 죽어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그러므로 지옥에 떨어지고 말아요. 예수님만이 죄 없는 분이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그 피를 흘렸습니다. 그 생명을 쏟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죄에서 노연함 받고 우리의 자범죄에서 노연함을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얻고 나온 그 죄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지은 수많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야 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피가 내 온 심신을 정결케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피는 여러분과 나의 생활을 정결케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러므로 우리가 죄질 생각이 아무리 나오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이여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이 피가 하나님께 부르시죠. 죄질 생각 없애고 여러분을 성결하게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피는 화해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감히 나가지 못했었으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하게 나가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무자격하고 우리는 열등의식을 가진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게 덮어주소서. 나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격으로 나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주장하고 주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문은 활짝 열리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고 하나님의 웃으시는 얼굴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에 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또한 여러분과 나의 생애를 덮어줌으로 악한 원수 마귀에게 지켜줍니다. 성경 계시록에는 저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씀으로 저를 이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의 임방과 문설주에 발려 있으면 원수 마귀가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장이 해제되고 권위가 빼앗기고 박살이 나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위대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복수를 부러지는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뿌린 피는 용기와 치료와 축복과 용서와 화해를 불어넣는 고귀한 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마지막 나오는 저녁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르고 그 피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들은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흘리신 이 가지가지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피의 부르심과 여러분의 기도가 합쳐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받아 1986년을 지나 1987년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은 죄에서, 무능력에서, 마귀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낭패와 실망에서, 죽음에서 해방을 얻어 젖과 꿀이 흐르는 새를 향하여 도무당당하게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이것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의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뿌린 피가 우리에게 큰 증거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그 피는 우리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순복하도록 도와주시고, 채찍에 맞은 그 피는 우리가 병고침을 받고 건강을 얻는 데 도와주시고, 가시관 쓰신 그 피는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부르짖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찢어져서 흘리신 그 피는 죄에서 용서를, 성결한 삶을,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그 위대한 힘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훔쳐나온 그 피의 부르짖음을 오늘 들으면서 이해를 보내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소리를 듣고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옛사람은 씻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이 되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근신하라 깨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쟁보다 더 야만적이고 더 비인간적인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문명된 존재라고 자랑하면서 인간 역사는 가장 악마적이고 야만적인 전쟁으로 엮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 봐도 인간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4년 전 1950년 6월 25일 소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괴뢰 정권을 세운 김일성이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일시에 탱크와 비행기를 앞세워서 대한민국을 쳐들어와서 우리 강토를 초토화한 것이 우리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때 부산 동래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월요일날 학교에 오니까 학교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이야기가 들려오기를 벌써 괴뢰 집단이 침공을 해와서 이 정부가 함락되었다는 말이 들려왔었습니다. 그러자 학교에서는 우리들을 다 모아놓고 부산하게 학교가 무기 휴학을 하게 되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곧장 우리 학교는 군인들이 와서 점령을 하고 그리고 간부 후보생 훈련소로 변화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열차는 지붕까지 입추의 여지 없이 피난민들로 그렇게 꽉 들어 찰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내 마음의 내리의 그림 속에 보아도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기차의 지붕 위에 올라앉아가지고서 기차 지붕에서 미끄러지지 않는가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나무로 피난길에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부터 3년여의 생활 동안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처참하고도 암담한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5천년 역사 가운데서 이보다도 더 암담하고 이보다 더 비극적인 세월은 없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극적인 민족 상잔의
무서운 전쟁은 다시는 이 땅 이 나라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6.25 사변 동안 전사한 국군 수만 하더라도 22만 9천 명이 죽고 유엔군이 3만 8천 명이 이 땅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부상한 국군은 71만 7천 명, 유엔군은 11만 5천 명이었습니다. 침략자 괴로군도 북계군이 52만 명이, 중공군이 90만 명이 전사하고 북계군 40만 6천 명이 부상했습니다. 그 이외에 민간인들의 부상과 사상자 재산 피해와 그 절망과 이산 가족의 눈물은 필설로 다 할 수 없고 그 슬픔은 지금도 우리 민족의 뼛속에 사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치욕적이고도 야만적인 전쟁만은 기어코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말도록 해야 되겠고 우리는 이 전쟁을 피해야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비극적인 전쟁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영혼을 노리는 것이나 공산당이 우리의 삶과 재산을 노리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나는 마귀와 공산당은 바로 일체인 것이고 절대로 마귀와 공산당이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언제나 우리의 혼란을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단결해 있을 때는 절대로 원수가 우리를 격파하지 못합니다. 내부적으로 혼란이 다가오고 분열이 다가와야 원수는 우리를 노려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난 옛날에 도적질하다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도적 맞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기억이 안 나도 한 가지 기억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도적놈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 신발장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신발장에 신발이 아주 정돈되어 있어서 남자신 여자신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으면 그 집에 도적질하러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봤자 훔칠 것도 없고 또 잡히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막 신발장이 어지러워져서 남자 고무신 여자 고무신이 흐트러져 있고 신발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저기 있고 정신이 없으면 그 집에 가서 마음 놓고 배를 두들겨 가면서 훔쳐도 그 집에는 이런 것조차도 모른답니다. 자기의 내부에 질서가 없이 혼란해 있으면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라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1948년 9월에 괴뢰 정권을 세운 김일성은 전력을 기울여 대한민국을 내부적으로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그 당시 제주도 폭동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제주도가 무질서 상태에 빠졌습니다. 곧장 또 공산주의자들의 내부적인 관계에 의해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등으로 말미암아 민심과 사회가 처참하게 혼란되셨습니다. 1950년 5월 총선거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의 무소속 의원이 대거 당선하여 정부는 국력을 한 곳으로 모으지 못했고 경제적 사회적인 무질서와 혼란은 극에 달했으며 국민들은 정부를 헐뜯고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회를 김일성은 노린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 간에 서로 물고 찢고 나라가 혼돈되고 질서가 없고 스스로 분열된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때 국력이 쇠미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침략을 하면 정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6.25 사변을 우리가 겪게 되고 그 이후로 우리가 얻은 재산과 우리 상처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도 근신하고 깨어서 민심과 국력을 모으지 못하면 또다시 6.25와 같은 전쟁을 겪지 않는다고 아무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회가 진실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회개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전부 다 하나로 뭉쳐서 안정되어 있어야 되고 사회가 질서 있게 개발 발전에 주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피하려면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얻으려면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힘없이 평화라는 것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그와 꼭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적 마귀는 쉬지 않고 여러분과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노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먼저 여러분과 나의 생각을 부패하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지면 그 다음에 그의 행동이 부패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마음에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서 부패해지면 그의 생활 전체는
부패해지고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매일같이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항상 매일매일 자복하고 여러분과 나의 생각을 성경 중심,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끌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곧장 부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가 여러분과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생각을 올바르게 지켜놓지 아니하면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과 나의 생각을 지배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몸은 교회에 와 있어도 마음은 완전히 마귀에게 지배되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윤리적이고도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나 없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서 다 씻어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가 점령하도록 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깨어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도 읽지만은 이것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과 성결케 하는 성결의 역사로 일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2시간 3시간씩만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교제하게 될 수 있을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을 비추어주므로 회개시킬 수 있게 될 것이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요, 기도를 통하여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을 것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이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화란 암스테르담에서 작년에 빌리그람 박사가 지도하는 세계 전도자 대회 참석했을 때 빌리그람 박사가 전도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일을 3가지 말하는데,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란 말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만 폭발하고 질적으로 내적으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고 사랑하기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 가지 불상사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된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만 있으면 그 약점과 혼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물고 찢어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공산당이 하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공산당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도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되고, 우리는 육신적 사회적 생활 속에서도 근신하고 깨어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마귀와 공산당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마귀하고 아무리 타협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자와 아무리 정치적인 타협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는 무신론적인 유물주의 사상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믿기를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며 물질을 생산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영혼이 없습니다. 물질이니까 모든 정신은 물질의 그림자로서 물질이 없어지면 그림자도 없어진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의 물질을 생산한 도구로서 인간의 물질을 생산할 수 없을 때는 나무 몽둥이처럼 꺾어서 죽이고 그러고 숙청해버려도 양심의 가치가 없습니다. 공산사회에서 인간을 집단적으로 숙청할 수 있는 윤리 근거가 되냐면 인간은 하나의 물질이기 때문에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과 잡초를 베어버리는 것과 똑같이 인간도 하나의 물질이므로 인간을 숙청해버리는 것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재산은 공산당의 것이며 사유재산은 인정치 않고 인민은 공산당의 노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노예 제도가 바로 공산당인 것입니다. 공산당 사회에서 계시는 모든 사람들은 정부의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도 재산도 몸도 자기 것이 아니고 정부의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저녁에까지 정부가 조직화하고 시간을 짜서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집단노예 제도도 이와 같이 처참한 집단노예 제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공산사회 속에 인간의 존엄성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스탈린은 공산화하기 위해서 자기 독재권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동족 2천만 명을 죽이는 것을 눈도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2천만 명이란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반입니다. 2천만 명을 자기의 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눈도 깜짝하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것이 공산사회입니다. 중공의 모택동도 중국 공산당을 확립하기 위해서 중국인 2천만 명 이상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4천만 명을 죽였다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량 학살을 통하여 오늘 공산사회는 유지됩니다. 만일 공산사회가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토피아라면 왜 북한은 대한민국과의 경계선에서 지뢰를 파묻고 전차와 대포를 가지고서 막고 있습니까? 왜 수백님과 동백님 사이에 공산당들은 하늘을 찌르는 담벼락을 쌓고 지뢰밭을 만들고 기관총자를 만들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 공산사회 치고 자유우방으로 나가는 길목에 지뢰밭을 만들고 철조망을 치고 대포와 탱크를 갖다 놓고 한 사람도 나가면 못 나가도록 막지 않은 공산주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만일 그 나라가 유토피아 같으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난 다음 자유로운 통행이 있어야 될 것이요 자유우방의 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보게 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현실적인 역사가 현실적인 우리의 생활이 증명하고 있듯이 공산사회의 생기역 속에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쩐지 자유로 탈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민족들을 탈출하지 못하기 위해서 오직 철조망과 비밀경찰과 대포와 총칼과 탱크로서 국민을 억압하고 지키고 있는 것이 공산체제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산당과 마귀는 한결같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체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계급사회의 계급제도를 없앤다고 하면서 공산당이란 새로운 계급제도를 만들어가지고서 가장 무섭고 처참하게 사람들을 노예화하고 공산주의의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호의호식하고 어느 제왕에 못지않은 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이 공산주의라는 악랄하고도 처참한 병균이 인류 사회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하고 이것을 멸절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볼 때마다 우리 우방인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사람 나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내가 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오늘 공산주의라는 이 무서운 팽창력을 가진 악마의 세력을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중심적인 나라가 미국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우방이 미국의 날개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미국, 힘있는 미국이 있어야 비로소 악랄한 공산주의를 막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전도하며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우방인 미국이 강성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협조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쳐서 오늘날 이 국제 공산주의자들 그들은 폭력으로서 살상을 통해서 자기들의 영토와 세계를 넓혀가려는 이들을 막아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이 마귀나 공산주의자들이 결코 변하지 않으므로 이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아무리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약주하고 언약을 해도 그들이 약할 때만 지키지 그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일소에 붙여버리고 그대로 와서 점령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약해지면 온갖 아양을 다 뜹니다. 나는 귀신을 많이 쫓아내봤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기 전에 약해지면 온갖 아양을 다 떨고서 손을 싹싹 비비고 생글생글 웃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조금만 숨을 쉬게 해주면 도로 싹 돌아서서 뭐 어쩌고 어째 하고 돌아다녀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마귀와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는 오직 힘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힘이 없는 평화는 절대로 없습니다. 힘이 없는 정의도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야 정의도 있고 힘이 있어야 평화도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원하거들랑 힘을 길러라는 옛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침략을 막고 평화를 누리고 살려면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에 힘을 얻어가지고서 막강의 힘으로 공산주의를 능가해버려야 비로소 우리나라에 평화가 있지.
힘없이 우리가 공산주의와의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한다고 해서 협상이 우리에게 절대로 평화를 갖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오늘 20세기 문명이 발달되어서 마귀도 문명한 마귀가 되었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명한 마귀 본 적이 있습니까? 마귀가 문명을 얻어가지고서 체면 차리고 친절하고 귀족적인 마귀가 된 것을 보았습니까? 마귀는 어제나 오늘이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공산당은 힘으로 대적하고 우리가 힘으로 이를 막는 도리밖에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했지 마귀하고 타협을 한 말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하기를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공산주의자와 마귀에 대하여 어떠한 망상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정복하겠다는 목적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무장도 아니한 칼, 평화로운 비행기가 항로를 벗어났다고 해서 비행기를 띄워서 그것을 폭파해버리는 이런 무자비한 인정머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존재가 공산주의인데 이런 공산주의자가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평화를 원하거든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고 마음으로서 우리가 통일되어서 마음의 정신적인 힘을 길러야 되고 우리 사회적 물리적인 환경에 힘을 걸려야 우리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공산주의의 침략 야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공산주의 같은 잘못된 정책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제가 폐병 걸려서 절망에 졌을 때 그때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폐병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체력이 강할 때는 그 폐병균을 이기고 눌러버리고서 건강에 살 수 있지만은 체력이 약해지면 이미 복용되어 있는 폐병이 들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폐병을 고치려거든 약만 먹지 말고 근본적인 체력을 강화시키라. 그때 의사가 늘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폐병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체력이 약하면 폐병균이 폭발하고 체력이 강할 때는 폐병균을 누르고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공산주의 같은 악마가 없을 수도 없고 마귀와 같은 귀신이 없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강하고 사회적으로 강하면 이를 극복하고 살 수 있지만 우리 속에 혼돈이 다가오고 곤란이 다가오고 약해지면 그때 우리는 도적질을 당하고 짓밟히고 꺾이고 물고 찢기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공산주의에 대한 우리 힘을 어떻게 기를까요? 우리는 먼저 근신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근신하고 낮추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좀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사치와 방적으로 국력을 소모하는 이러한 생활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문의 요사에 계속 나지만은 우리 한국의 고급 사우나탕이니 무슨 숙탕이니 무슨 여관이니 호텔이니 해서 굉장하게 국력을 소모한다는 것이 신문에 계속 났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국민의 극히 소수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것이 국민 전체의 위화감을 가져오고 그리고 못 사는 사람 그리고 생활에 여유가 없는 사람이 마음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해서 좀 잘 살게 되더라도 이것을 사치와 방종으로 흘러들어가서 국력을 소모하는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깨어있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국내외의 거만한 현실을 알아서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고 정신없이 싸우고 있으면 여러분 외적으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고 있다가 일시에 삼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깨어서 우리의 주위 환경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살펴보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에는 말하기를 힘을 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하고 교수와 과학자는 연구하고 사학가는 산업으로 교회는 회개하고 진실로 세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세계를 정화하는 이러한 일을 해서 전 국민이 연합하여 힘을 길러 나갈 때 전 국가가 다 합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마음이 단합되어 있을 때 어떠한 공산주의나 어떠한 외적도 감히 넘나볼 수 없는 자리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을 굳게 하여 공산주의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고 힘을 기르고 이렇게 단합하면 우리는 6.25와 같은 처참한 전쟁을 다시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 우리 내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언제나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마귀와 대적해서 소용이 있나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판단력이 및 우리가 만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알아서 성경대로 살면은 절대로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도 없고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더욱 읽고 듣고 깨달아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도해야 마귀를 이깁니다. 기도해서 성령과의 교통을 통하여 우리가 영역으로 충만할 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이 충만해야 마귀를 이겨요.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와 계신 제3위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성경에 말하셨으며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시겠다고 하셨으며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길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과 동행함으로 마귀를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중심의 생활을 통하여 믿음의 힘을 길어야 합니다. 우리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 안 돼요. 어떠한 내 개인의 유혹이 있더라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간 세상 자랑을 따라 살지 말고 인간의 탐욕을 중심으로 생각하나 살아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님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절대로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한 국가나 한 개인도 공산주의나 마귀에서 우리가 빠져서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처참한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가끔 가다가 늘 월남 폐망에서 한 역사적 교훈을 생각하고 마음에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월남이 폐망할 장면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월맹과 베토공들이 무섭게 자유월남을 공개하고 있는데 내적으로는 정부는 부패하고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불교 지도자들과 카톨릭교 지도자들 성녀와 신부들이 중심이 되고 대학생이 중심이 되어서 그 데모에 연일 해가 뜨고 해가 졌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월남에는 이 불교나 카톨릭교나 이 학생들의 데모로 말미암아 하루도 피할 날이 없고 그래서 내분 혼돈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일서에서 싸우는 병사들이 용기가 생길 두 있습니까? 월맹과 베토공은 끝없이 침략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나중에는 월남이 패망한 것은 외부적인 적의 압력에 의해서 패망한 것이라 내부적으로 찌그러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공산당은 나중에 총 한 판 서지 않고 사회공을 점령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냥 스스로 찌그러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교훈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분열하고 내적으로 찌부러지지 않은 이상 절대로 외적이 우리를 점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진실로 개인적인 영적인 생활에도 경성하고 깨어있어야 되고 한 민족과 국가로도 경성하고 깨어서 우리가 공산주의 침략도 막고 개인적으로 마귀의 침략도 막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신앙을 성실하게 지켜서 주님 오신 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구원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외적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위협 속에 놓여 있고 내적으로는 마귀의 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위협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점에서 우리는 한 국민으로서 또 한 성도로서 영육간에 경성하고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성하고 깨어있어 힘을 길러 마귀를 대적하고 공산주의를 대적하고 자유를 수호하며 국권을 지키며 신앙을 유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있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 교회가 침울하고 우울증에 빠졌으나 이것이 오히려 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오히려 더욱 경성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내적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의 상처를 씻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첨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조국과 민족 앞에서 그리도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온 천하를 짜었거든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냐고 말씀하고 있사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있어요. 우리가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 지나면 모두 다 이 육신의 장막지 벗어버리고 영원한 천국 아니면 불길이 넘실거리는 지옥으로 떨어져야만 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 언제 벗어버릴지 모르는 이 시점에 우리는 깨어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옥의 비참한 희생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둘째 사망으로 가는 8개 문,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소녀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니까 이 소녀가 정색을 하고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묻는 말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셨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은 이 마음으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뚜렷하게 느끼고 체험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면서 괜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가씨는 사랑을 보았느냐? 못 보았죠. 그러나 사랑이 있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끼고 체험하느냐? 그야 체험하죠. 그 봐, 사랑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은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와 같으신 분이시다. 제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살펴보면 인간이 삶 속에 요구하는 모든 것은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 것은 반드시 밥이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것입니다. 목이 말라 물이 마시고 싶은 것은 그 갈증을 채워줄 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성을 사랑할 마음이 있는 것은 반드시 세상에 이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들은 어느 사회학자가 말한 것처럼 병적일 정도로 종교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절대 다수의 인류가 하나님을 찾고 사후의 영생의 길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간절히 절대자이신 신을 요구하고 영생을 바라고 있는 것은 그 요구를 채워줄 하나님이 계시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욕망이 전 인류의 가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시사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영생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 우리 함께 생각하는 것은 영생이란 천국에 가는 그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구원의 도리를 저버리고 난 다음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으로 가는 길도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길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이란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히 버림을 당하여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데는 8개의 문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 문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두려워하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죄악의 삶을 사랑하고 그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계속 하나님 얼굴을 피하다가 급기야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이 지어내야 된 동산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난 다음에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찾아 나간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피하고 숨기 위해서 도망을 쳐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찾을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쫓아 살며 범죄한 사람들, 세상의 미련을 두고 육체의
탐욕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기를 꺼리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꾸만 하나님 낯을 피하면서 천년만년 이 세상에서 살 줄 생각하지만은 급기야 날이 다가오며 그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두려워하며 주저주저하는 사람들은 활짝 그 두려워하며 주저주저하는 문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서 회개하고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문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 믿기로 그 마음속에 결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의식화된 무신론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며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며 인간이 죽고 나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버리고 만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독일의 니체와 같은 철학자나 영국의 버틀란드 러셀 같은 사람 혹은 그렇지 않으면 공산주의자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의식화된 무신론자들이요 믿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한 번은 우리 교회 자매님이 자기 남편이 이제는 암에 걸려 죽어가는데 목사님이 와서 영혼이나 구원해달라고 간청을 하기 때문에 서울대학 병원에 뛰어가셨습니다. 보니까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서 복무한 육군 대위였었습니다. 그런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그 병상에 찾아가니까 그렇게도 얼음장같이 차게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사실을 증거하고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또 천국의 있음과 함께 지옥이 있는 것을 제가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그런 얼음장같이 찬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나는 군인입니다. 나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천당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고 사람이 죽어 영혼이 있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용감하게 죽음을 대할 뿐이지 비겁하게 죽음의 장면에 와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비비는 이런 자는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간청을 했습니다. 가장 용감한 사람이 죽음의 장면에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불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을 담대하게 고칠 수 있는 그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 되어라. 예수를 믿어라. 아무리 간청을 해도 그는 이식화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믿지 않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데리고 온 그 부인을 저희 면전에서 우습고 그는 돌아 누워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돌아 눕는 것이 지금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는 저희 복음 증거를 돌아 누움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 눕고 아마 이 시간에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했을 것입니다. 셋째로 흉악한 자들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악한 자들은 어떤 자일까요? 저는 생각이를 김일성이나 그 외아저씨 강양욱 목사 같은 사람은 흉악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김일성이 같은 사람은 자기가 이름이 김일성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독립투사인 김일성의 이름을 도용하고 이북에 2천만 동포를 노예 제도하에서 묶어놓고 6.25 사변의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우리 동족을 비참한 죽음으로 휘몰아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고도 조금도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얹어놓은 우상화한 사람이요. 그 외아저씨 강양욱 목사는 일정실에 신학을 졸업하고 성경학교 교사를 했으며 목회를 한 목사였습니다만 높은 자리 하나 얻으려고 하나님을 헌신짝같이 버리고 목사이면서 공산주의자가 되어서 기독교회를 조직적으로 파괴하고 목사와 교인들을 잡아서 투옥하고 남북 집십자 회담 때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이북에는 기독교가 없냐고 하니까 미군 폭격기들이 와서 교회를 다 폭격해버리기 때문에 이북에는 기독교가 없으며 폭격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런 말을 하는 흉악한 놈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벌써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시작한 레닌이나 스탈린, 오늘날의 고르바초프 같은 사람들 눈물도 피도 없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천만의 영혼을 초계와 같이 죽이는 이와 같은 흉악한 자들 심판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입을 넓게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보는 앞에서 임신한 부인을 강제 추행을 한 흉악한 강도가 여러분 천당에 올라갈 줄로 생각합니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탈을 서시나 짐승의 마음을 가진 가정스럽고 미운 자, 흉악한 자들은 벌써 불과 유황으로 참여하는 둘째 사망의 문에 들어온 사람인 것입니다. 넷째로 살인자들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문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에도 물론 정당방위의 살인이 있고 탐욕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자도 있습니다. 내가 몇 년 전인가 미국에서 발간하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니까 그 제목이 나의 아들 나의 원수야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읽어보니까 한 가정의 부부가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점점 나빠져서 마약 중독자가 된 것입니다. 방 안에는 울긋불긋한 그림을 잔뜩 그려놓고 온갖 요란스러운 음악을 틀어놓으며 그런 마약을 먹고서 눈이 시뻘게 충혈되었습니다. 하루는 저녁에 아버지가 직장에서 돌아오니까 집에서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뛰어들어가 보니 이 아들이 큰 칼을 들고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마약을 먹어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끌어당겨서 이 방으로 저 방으로 도망을 치는데 계속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 연놈을 죽여봐야겠다 따라붙입니다. 달아나다 할 수 없어 지하실 청계로 내려갔었습니다. 그게 안 따라올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낳은 자기들이 살과 뼈를 나누은 그 아들이 칼을 들고 계속 죽이려 옵니다. 그러면서 지하실 청계다리를 내려오면서 흐연 이빨을 내어놓고 싱글 웃으면서 연놈들 오늘 내 손에서 죽어봐라. 이놈아 이년아 자기 아버지를 보고 이놈아 이년아 하고서 칼을 가지고 점점 가옵니다. 아버지는 할 수 없어 지하실은 캐비넷에서 곤충을 끄집어냈었습니다. 너가 한 발만 더 다가와서 너 칼을 어머니에게 겨누면 쏴버리겠다네. 쏴봐라. 너희 연놈은 오늘 내 손에서 죽었다. 그러면서 칼을 들고서 그 어머니의 가슴을 막 찌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총을 땡겼습니다. 그는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그러고는 그 아버지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았는데 검사도 판사도 다 울고 무죄 백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고백의 글을 쓰는데 내 아들 나의 원수여. 이러한 사람은 세상의 법정에서도 그는 정당방위로서 무죄 백방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느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가 구역 예배를 보는 동안에 강도가 들어와서 80노모를 목을 졸라 죽여버리고 집에 있는 물건을 다 훔쳐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온 가정이 활칵 뒤집혀졌습니다. 왜냐하면 구역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 섬기고 돌아갔는데 80노모가 집을 지키고 있는데 강도가 와서 어머니를 죽여버렸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남편이 난폭해지고 절대로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살인자 물건을 훔쳐도 능히 훔쳐갈 수 있는 사람이 80대 노인이 어떻게 반항을 하겠습니까? 80노인의 목을 졸려 죽이고 난 다음에 물건을 훔쳐가는 이러한 살인자, 이런 불의의 살인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둘째 사망의 문에 들어선 사람인 것입니다. 다섯째로 행음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직업적인 창녀들이나 상습적인 탕남 탕녀들 그러한 육체적인 환락의 생활이 영원히 갈 줄 생각하지만은 그들은 벌써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의 문에 들어온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중간 광야에서 모함 여자들과 가늠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루에 2만 3천 명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만성천차 다윗 왕도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가늠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만놓지 않았었습니다. 다윗은 그 가늠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장 비참한 심판을 받았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로 12절에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은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너를 없은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되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려 하였나이다.
그래서 여기에 다윗이 가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나중에 그의 몸에서 난 압살롬이 자기의 모든 처첩들을 취하고 백주의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간음을 행하고 그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며 그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윗은 회개했기 때문에 영혼을 용서해 주었지만은 오늘날 행음자들을 주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둘째 사망의 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섯째로 술객들을 하나님께서는 둘째 사망으로 던져버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음양 및 점술에 능한 자들 사주팔자를 보며 여러 가지 점술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미혹게 하는 자가 술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주팔자 보는데 무슨 죄가 있느냐, 손금이나 골상을 보는 것이 무슨 죄가 있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술객들이 모세의 기적을 흉내내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한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러 구브로스에 갔을 때 바울가 그곳에 있는 총독 스기오 바울에게 전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박수 엘리마가 끝까지 그 복음 전개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 선생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박수 엘리마를 보고 말했습니다.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날 하나님께서 무당 박수나 술객을 바라보게 될 때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술객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둘째 사망의 문에 들어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로 우상숭배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서 제2의 계명이며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태가셔서 독수리 날개 위에 태워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신인 바알신과 아시라 우상을 세워서 절하고 그를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럽게 여기셔서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리아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풍지박산되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인 것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자손의 3, 4대까지 심판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목사가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한국에서 당군 성전을 세워서 그 당군상에 절하는 것 우상이지만 나쁠 것이 무엇인가, 반대하고 싶거들랑 자기들만 반대하면 될 것 아니냐, 다른 사람은 그 우상을 절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 그런 신문 기사를 발표한 것을 보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충격을 느꼈었습니다. 나는 그 목사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보았었습니다. 네가 과연 하나님의 사자냐, 네가 사탄의 사자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느냐, 목사들 자기들만 우상에 숭배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닌가, 이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도시가 불탔는데 목사들 집만 불 안 탔다고 다른 사람 집에 불타는 건 양팔 끼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된단 말인 것입니까? 나만 안 죽으면 되었지, 다른 사람이야 지옥을 가든 마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벌 받는 것을 바라보고도 발장을 끼고 나만 안 받으면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식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활짝 열린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덟째,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습적이고도 악의에 찬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거짓말한 것 보십시오. 하와에게 찾아와서 진실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와가 아니라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하고 나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더라. 아니라 네가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입니다. 아주 악의에 찬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믿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실과를 따먹고 전 인류는 타락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았었습니다.
그는 거의 죽은 자와 같이 되어서 얼굴이 회색처럼 되어 벌벌 떨면서 신으로 도망을 쳐서 대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보고하자 대제사장들이 돈을 잔뜩 포켓에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무덤에서 나온 것을 보고도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의 대가로서 돈을 받으셨습니다. 그 돈은 여러분 어디 가든지 지금 흔적도 없고 그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보고 능히 구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거짓말해서 그들은 지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 활활 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말을 해도 악에 꽉 들어차서 상습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게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회개하고 진리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의 운명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면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둘째 사망으로 가는 8개의 문이 있지만은 영생으로 가는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어떻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위험에 처한 죄인이라도 오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청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수양과 도덕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자기의 죄악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이 8가지의 죄의 부류에 속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순간에 살아있지만 다음 순간에 어찌할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급선무는 여러분과 나를 영원히 불타는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에서 우리를 구출해 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신속히 들어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인간의 몸을 쓰고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죄인에게는 용서를, 마귀에게 묶인 자에게는 자유를, 병든 자에게는 치료를, 절망에 처한 자에게는 소망을, 저주에 있는 자에게는 해방을, 죽음에 처한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정한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들기 위해서 타락한 인생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누가 강제로 잡아서 올려버린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원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나라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밝히 말씀하시기를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활짝 열린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땅 밑을 내려다보십시오. 여기에 활활 타는 불과 유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내려갈 8개의 문이 입을 잔뜩 벌리고 여러분과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8개의 문을 통하여 마치 진공의 공기가 빨려 들어가듯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비명을 지르며 빠져 들어가서 세세 뭉도록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며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 사실은 거짓이라고 부인해도 좋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주를 우리가 만들지 않으셨으며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지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조차 육신을 쓰고 보내셔서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게 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으로 들어오며 불과 여왕으로 타는 문으로 들어가지 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들어가는 둘째 사망의 8가지 문을 다 뒤로 돌려버리고 여러분 앞에 오직 천국으로 들어가는 한 가지 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를 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 들어가는 문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앞길은 영원한 영광으로 가득 찰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혼의 자유와 영원한 마음의 믿음, 소망, 사랑과 육체의 부활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둘째 사모로 가는 문으로 들어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자들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흉악한 자들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인자들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행음자들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상숭배자들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예수께 나와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예수 때문에, 예수님 공로로, 예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예수 사람 되어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